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천국이십니까? 마음이 천국이세요? 성가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한국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영자가 또 영혼 영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은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사말에도 그냥 단순한 육의 만남이 아닌 마음끼리의 만남을 우리가 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요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마치 유행병처럼 퍼지는 그런 병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도 있겠지만 주로 마음의 병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나라에서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제 만들고 생애 주기별로 마음의 상태를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어떤 마음의 병은 어린 남녀노소, 연령 모든 것을 초월한 전 분야에 걸쳐서 다뤄야 될 문제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독에 관한 이슈가 얼마나 급부상을 하는지요. 4대 중독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중독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대 중독이라고 한다면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의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학계나 또 실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땅에도 이제 더 이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음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육신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고침받으면 문제 해결되겠지만 마음에 관한 문제는 약으로 처방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더 이상 진행을 멈출 뿐,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막아줄 뿐 근본적으로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할까요?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마음의 병이 든 자들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선포하듯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난한 자들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요, 포로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갇힌 자들이요,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이 뿌리채 뽑혀 나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 뒤에는 사단 마귀 세력들이 같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그림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가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 생각을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 부분 가면 결국에는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아예 들어갔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붙잡다가 나중에는 사단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이서죠.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마음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당시 시대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당시의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했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정말 인자가 넘치고 통치를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하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지켜줄 거야?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 밖에는 아수르라고 하던 대제국이 등장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곧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남유다도 이제 곧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겠구나. 백성들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죠. 이 시대의 진정한 마음의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가난함의 문제, 포로됨의 문제, 마음의 상한 부분의 문제는 성령이 역사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의 문제든 성령 받으셔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을 통해 성령을 만나야 온전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은 길지만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세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세 번째, 갇힌 자. 이 모든 세 부류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심장이 갈길갈길 찢겨져서 그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성령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이 상처 때문에 괴로워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의 상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란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포로가 어떤 증상입니까? 끌려다니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쫓아다니고 뭐라고 하면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 무엇인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인생. 그리고 포로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가 있습니다. 갇힌 자란 갇혀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마음의 상함이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그리고 갇힌 자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내 육체도 그냥 함부로 해버립니다. 다 이 마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치료하려면 육신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함께 아울러서 마음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저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심령 근심이 많은 사람은 뼈도 마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다른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늘 기쁜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육신의 몸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이 들면, 걱정과 근심과 온갖 근심을 다 안고 있으면 건강한 몸도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되는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가난한 자들의 역사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내 안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이 내 몸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찬양을 불러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병이 들면 기쁜 찬양도 기쁘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보통 부르면 따라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기를 원하느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때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즐겁고 싶다. 아무리 육신의 쾌락을 가져도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성령 만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는 아니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고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을 때 육신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질병까지, 죄의 문제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의사이십니다. 진정한 의사.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다시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며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게 하시는 겁니다.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기 위해 너희들은 그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구하셔서 마음과 육신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만병통치약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우리가 육신과 마음의 문제를 고침받고 해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병을 고치시고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야 거기가 정상인 겁니다. 사람은 마음의 근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요즘 들어 이런 많은 이슈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상처를 쉽게 받는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저 예민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는 사람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자신을 상처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던져버리는 것. 그래서 그걸 상담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젝션, 던진다. 스크린에 프로젝터를 쏴서 내 마음의 병을 상대방에게 던져 넣는 것, 그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은 내 자신이 상처받고 힘들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늘 환경 앞에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그랬잖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내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죠.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의사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고쳐주는 것이 진짜 의사죠. 그런 이러한 사회 앞에서 남 탓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치유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주로 어떻게 증상이 일어나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잘못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의 모든 영화가 스쳐 지나가듯이 내 지난날의 과오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동안의 죄의 찌꺼기로, 죄의 허물로 내 자신을 꽁꽁 둘러쌌던 모든 허물들이 다 벗어 던져지기 때문에, 비로소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시며 시작하셨다는 뜻은 그 성령이 바로 예수 나이다, 이 선포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붙들라, 그 예수를 의지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성령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 광야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정말 갈증이 난다, 식량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뜯어 먹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모세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불뱀 사건. 그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갑자기 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민수기서 말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제일 처음에 자신의 상처를 바라볼 겁니다. 너무 아프다, 피가 난다,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 문제를 집중하면서 거기에만 내 마음을 쏟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저 노뱀을 바라보라. 저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노뱀 쳐다본다고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아? 지금 이 병이 중하지,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저 노뱀을 가지고 쳐다보라고? 정말 저것이 무슨 우리에게 고쳐주신다는 것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노뱀이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붙들라. 성경을 구하라. 그리할 때 뱀에 물린 상처를 고쳐주시듯이 육신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고 환경 의지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거기에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역사하면 내 마음도 고침받고 내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 저는 많은 화르분들을 배웠습니다. 호흡기를 꽂고 계신 분도 시작해서 제대로 걸으실 수 없는 분들을 비롯해 수많은 화르분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포기하지 말고 구해라.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지체가 있으십니까? 그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구하시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영혼은, 그 육신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의 역사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을 부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심령이 괴로운 자 있습니까?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갇힌 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의 모든 문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심령이 괴로운 자 있습니까?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세상 끝날까지 그 날을 목도하며 그 열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내 잔을 넘치고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그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사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게수에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비롯한 감사의 예물, 여러 가지 목적 건물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되 영혼을 구원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마음의 병든 자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드리지는 못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마음에 가난한 자들, 마음에 포로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여 온전한 마음과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성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